깊은 산골 작은 오두막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착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고 저녁이면 그 나무를 팔아 어머니와 함께 검소하게 살아갔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나무꾼은 평소처럼 지게를 지고 산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참나무가 우거진 숲속에서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마리의 사슴이 숨을 헐떡이며 나무꾼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사슴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사슴의 애타는 목소리에 나무꾼은 재빨리 사슴을 나뭇가지와 풀로 덮어 숨겨주었어요. 곧이어 활과 화살을 든 사냥꾼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났어요. 사냥꾼은 사방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이 근처에 사슴이 지나가지 않았어. 나무꾼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반대 방향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저쪽 고개로 달아나던걸요. 사냥꾼이 허겁지겁 다른 곳으로 떠나가자 나무꾼은 숨어있던 사슴을 조심스럽게 꺼내주었어요. 사슴은 나무꾼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나무꾼은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나무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사슴을 구해준 지 며칠이 흘렀어요. 나무꾼은 그날의 일을 잊고 평소처럼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지요. 따사로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앉는 오후였어요. 땀을 닦으며 잠시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지난번에 구해주었던 바로 그 사슴이 나무꾼 앞에 서 있었어요. 사슴의 맑은 눈동자는 고마움으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천천히 다가와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그때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꼭 보답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나무꾼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사슴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사슴은 이 깊은 산속 어딘가에 신비로운 연못이 있다고 했어요. 그곳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는 신성한 장소라고 했지요. 사슴은 목소리를 낮추어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선녀들이 목욕할 때 벗어놓은 날래옷 한 벌을 잘 숨겨놓으세요. 나무꾼은 너무 놀랐지만 사슴이 하는 말을 새겨들었어요. 날개옷이 없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는 선녀를 당신의 색시로 삼으세요. 하지만 사슴의 표정이 갑자기 엄숙해졌어요. 선녀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지 마세요. 사슴은 연못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고는 다시 한번 경고의 말을 되풀이했어요.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사슴은 안심한 듯 깊은 숲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갔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뜬 어느 날 밤,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산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달빛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자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맑은 연못이 나타났지요. 연못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나무꾼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내려오더니 아름다운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왔어요. 선녀들은 연못과 바위에 고운 날개옷을 벗어놓고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은빛 물방울이 달빛에 반짝이며 튀어오르고 선녀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어요. 나무꾼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특히 한 선녀의 모습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지요. 나무꾼은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바위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그 선녀의 분홍빛 날개옷을 꼭꼭 접어 품 안에 잘 숨겼지요. 한참 동안 즐겁게 목욕을 하던 선녀들이 물 밖으로 나왔어요.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고 하나둘씩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한 선녀만 자신의 날개옷을 찾지 못해 당황한 표정으로 연못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언니들, 제 날개옷이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다른 선녀들은 시간이 늦었다며 먼저 떠나야 한다고 말했어요. 날이 밝기 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이었지요. 선녀들은 하나씩 구름을 타고 하늘로 사라져 갔어요. 홀로 남겨진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날개옷을 찾아 헤맸어요. 나무꾼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 바위 뒤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지요. 선녀는 깜짝 놀라 나무꾼을 바라보았어요. 나무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집으로 가시지요. 제가 돌보아드리겠습니다. 선녀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슬픈 마음으로 나무꾼을 따라 나섰답니다. 선녀는 나무꾼의 작은 오두막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늘나라가 그리워 슬퍼했지만 나무꾼의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보며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지요. 나무꾼은 매일 정성껏 선녀를 보살폈고 어머니도 선녀를 친딸처럼 아껴주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선녀는 나무꾼의 착한 마음과 효심 깊은 모습에 깊이 감동했어요.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모자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지요. 결국 선녀는 나무꾼과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고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를 올렸어요. 선녀의 손길이 닿으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어요. 가난했던 집안이 조금씩 살림이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이듬해 봄 두 사람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아기는 어머니를 닮아 맑은 눈망울을 가졌고 아버지를 닮아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두막에는 아기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답니다. 몇 년 후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건강한 아들이었지요. 나무꾼은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아주며 행복에 겨워했어요. 선녀는 좋은 어머니이자 며느리가 되어 가족을 보살폈어요. 아이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끔씩 들려주었어요. 나무꾼은 가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작은 오두막은 웃음소리와 사랑으로 가득했답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경고를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자 점점 그 말을 잊어가고 있었어요. 선녀를 깊이 믿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행복한 세월이 흘러갔지만 선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면 하늘 궁전의 언니들과 구름 위를 거닐던 날들이 떠올랐지요. 선녀는 인간 세상의 삶이 좋았지만 가끔씩 날개옷이 무척 그리웠답니다. 선녀는 남몰래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며 그리워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무꾼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선녀 앞에 깊이 숨겨둔 날개옷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여보, 제 날개옷을 딱 한 번만 입어보고 싶어요. 나무꾼은 순간 사슴의 경고가 떠올라 망설여졌어요. 아이가 아직 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선녀의 애타는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나무꾼은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선녀를 믿기로 한 것이지요. 선녀는 기쁨에 겨워 날개옷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만진 날개옷의 부드러운 감촉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그 순간 선녀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답니다. 선녀는 마당에서 놀고 있던 두 아이를 불렀어요. 아이들이 달려오자 선녀는 두 아이를 꼭 안아 올렸지요. 아이들은 엄마의 아름다운 날개옷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날개옷을 입은 선녀는 양팔에 아이를 하나씩 안고는 하늘로 훨훨 날아올랐어요. 나무꾼은 허둥지둥 손을 뻗었지만 이미 손이 닿지 않았어요. 선녀와 두 아이들은 점점 작아지더니 하얀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나무꾼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어요. 방금 전까지 함께 있던 아내와 아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나무꾼은 그제야 사슴의 경고를 떠올렸어요. 아이를 셋 낳기 전에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 된다던 그 말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나무꾼은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왜 사슴의 말을 잊어버렸을까요? 왜 조금만 더 참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선녀와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나무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텅 빈 오두막을 바라보았어요. 선녀가 앉아서 배를 짜던 자리,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루, 함께 밥을 먹던 밥상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가족은 없었지요. 다음 날부터 나무꾼은 매일 그 연못으로 갔어요. 혹시라도 선녀가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기다렸지요. 연못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선녀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하지만 구름만 천천히 흘러갈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답니다. 밤이 되면 별을 세며 하늘나라를 그리워했어요. 저 별들 너무 어딘가에 선녀와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저녁 나무꾼은 연못가에 앉아 또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이 환하게 떠올랐지만 선녀가 처음 내려왔던 그날처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나무꾼은 아이들과 선녀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바로 나무꾼이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 사슴이었지요. 사슴은 나무꾼의 슬픈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어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하늘나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다음 보름달이 뜨는 밤, 이 연못에서 하늘로부터 두레박이 내려올 거라고 했답니다. 며칠 후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밤이 되었어요. 한밤중이 되자 하늘에서 밝은 빛과 함께 커다란 두레박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두레박에 올라탔어요. 두레박은 나무꾼을 태우고 하늘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구름을 지나고 별들을 지나면서 나무꾼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았어요. 선녀와 아이들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 가슴이 벅찼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궁전이 나타났어요. 하늘나라였지요. 화려한 누각과 맑은 연못, 그리고 곳곳에 피어있는 신비로운 꽃들이 보였어요. 두 아이와 선녀가 달려와 나무꾼의 품에 안겼어요. 넷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님도 나무꾼의 착한 마음씨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무꾼이 하늘나라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요. 나무꾼은 선녀와 두 아이들과 하늘나라에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졌답니다. 구름 사이로 지상을 내려다볼 때마다 작은 오두막과 외로이 계실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무꾼은 점점 수척해지고 기운이 없어졌지요. 선녀는 나무꾼의 마음을 헤아리고 방법을 찾았어요. 하늘 마구간에서 날개 달린 백마 한 마리를 얻어온 것이었답니다. 선녀는 나무꾼에게 말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당부했어요. 이 말을 타고 어머님을 뵙고 오세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말등에서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나무꾼은 기쁜 마음으로 날개 달린 말에 올라탔어요. 말은 구름을 헤치고 빠르게 지상으로 내려갔답니다. 익숙한 오두막 마당에 도착하자 나무꾼은 크게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저예요. 아들이 왔어요. 집안에서 어머니가 허둥지둥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였지요. 어머니는 말 위에 아들 손을 꼭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나무꾼이 곧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안타까워하며 간청했어요.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만 먹고 가거라. 어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정성껏 끓여둔 호박죽을 커다란 사발에 담아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노란 호박죽이었지요. 나무꾼은 말 위에 앉은 자세 그대로 숟가락을 들어 죽을 떠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죽 한 방울이 말의 등에 튀었어요. 뜨거움에 놀란 말이 갑자기 펄쩍 뛰어올랐답니다. 나무꾼은 중심을 잃고 그만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말은 주인 없이 날개를 힘차게 펼치더니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져버렸지요. 나무꾼은 망연자실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다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게 된 것이었답니다. 그날부터 나무꾼은 깊은 슬픔에 빠져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나날이 쇠약해져 갔지요. 결국 나무꾼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 후 나무꾼은 수탉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수탉이 된 나무꾼은 매일 아침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답니다. 꼭 가야지, 꼭 가야지, 꼭꼭 하는 마음이 꼭기요, 꼭기요 하는 울음소리로 들린다고 해요. 수탉이 된 나무꾼은 지금도 먼 하늘을 바라보며 애절하게 울고 있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비하고 따뜻한 옛날 이야기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